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이제 또 7월이 지나고 또 8월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더운 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포항이 정말 많이 덥습니다. 네, 데프리카보다 더 더운 것 같고요. 지금 뉴스를 보니까 포항이 저수율이 40%밖에 안 된다고 평년에. 그래서 참 가뭄이 심한 것 같습니다. 땅이 갈라진 그 장면도 포항 MBC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은 형산강 저수지 말고 지금 용천댐에서 이제 그 받아와서 지금 물을 공급한다 합니다. 그 정도로 좀 많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더위에 우리 성도님들 또 지치지 않도록, 또 더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 또 농민들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가 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이상하죠? 네, 우리 수련회 갔다 왔더니 목소리가 많이 쉬어가지고 오늘 원고를 잘 읽어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의 내용입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힘들게 산에 올라가다가 저 앞에 능선이 보이면 다 왔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힘을 내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능선에 올라서 보면 또 그게 끝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저 멀리 또 하나의 봉우리가 보이고, 또 그것을 보면 또 가야 되냐라고 말을 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지점에 도착하면 끝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취업하면 좀 편하겠다, 결혼하면 안정이 되겠다, 자녀를 낳으면, 또 자녀가 크면, 이렇게 우리의 걱정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또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또 한 고개를 넘어야 되는 것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 또 이 것들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보니 우리 가야 할 길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은 어떤 것입니까? 또 내가 넘어야 될 산을 또 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산도 함께 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 일이면 밤새 기도하게 되죠. 내 건강이면 끝까지 병원을 열심히 다닙니다. 내 사업이면, 내 회사 일이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는 우리인데, 우리가 누군가 힘들다고 찾아오고 또 내가 또 겪어야 되는,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일이 늘어나면 나도 힘든 데가 우리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내 문제도 겨우 지나는데 저 사람의 문제도, 또 지체의 어려움도 감당하며 가야 되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참 무거워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선한 마음이 없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신명기 3장의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광야를 지났고 전쟁도 치렀습니다. 이제 어떤 지파들은 땅을 얻는 자리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는 짐을 풀어도 되겠다 싶은데, 이 정도면 됐다 할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짐을 챙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제는 요단을 건너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내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내가 편안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가나안과 그 기업을 이루어가는 것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목적을 내가 편안해지는 것에 두는 착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를 가지고 누구를 살리는 자리로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부르심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다시 살려내는, 다시 살아가는 생명의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회복시키신 후에는 또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서 또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스스로 지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우리 담대히 순종할 때 더 넓은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었다라는 말로 이렇게 12절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38년 만에 처음 얻는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38년 동안이나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또 그 약속을 믿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한 발짝도 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쳤다 걷고 하는 그 길을 38년을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머문 곳도 이 내 땅이라는 보장이 없었던 참 떠돌이 인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이외에는 붙여 살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르논 골짜기, 길앗 산지, 바산, 긴네렛, 아라바 바다까지, 이런 지명들이 우리에게는 참 어색하기 때문에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감사한 지명들이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 38년 만에 첫 주소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습니까? 첫 집이 생기고 첫 주소가 생기면 너무 감사하시죠? 그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 주소를 생기게 하셨던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의 백성이 이제 기업을 가진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지나오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자리와 지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없어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가 보니 하나님이 그것을 또 차지하도록 또 은혜를 부어주신 또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밤새 울고, 또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 때문에 밤새 울며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감사하게 되는 그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앞이 캄캄했는데 그래도 먹고 살게 해주시고, 어떤 관계 때문에 힘들었는데도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오셨구나가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기업은 38년 전에도 주시려고 했던 땅입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때 가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겁이 났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장대하다, 거인이다,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 안악자손도 있더라 하는 이 똑똑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똑똑함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그 지식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성벽이, 또 그 사람들이, 거인이 더 크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깊이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는 두려움이, 자녀를 지키고 가족을 지켜야 되는데, 내 목숨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겠는데가 되는 그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들여다볼수록 결국에는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내 마음에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몰랐느냐? 그것이 아니었어요. 듣지 못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먼저 사과하려니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면 저 사람이 잘한 줄 알 텐데 또 용서하려니 또 상처받을 것 같고, 믿었다가 당하면 어떡하냐 라는 마음으로 한 발짝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붙들지 않으면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갈 건데, 물질도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했다가 손해보면 어쩌냐가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들여다보니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만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아주 그럴듯하게 말을 지어냅니다. 조금 더 기도해보고 상황을 좀 보고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가 우리의 입에 잘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결정된 채로 그렇게 미루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지혜인지는 우리가 분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인지 하나님의 뜻대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그 지혜로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포장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깊은 이 죄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나를 지키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단순히 겁이 많았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나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돌이켜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말하듯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38년을 광야에서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육이 무너져야 영이 세워진다라는 말이 맞듯이 우리의 힘으로 세우려다가 결국에는 광야에서 잃어버린 인생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것을 지키려고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저버리고 하나님의 샬롬도 떠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결론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를 지키는 기술이 아니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8년이 지나 다시 이스라엘이 전쟁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는 똑같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온도 있었고 또 바산왕 옥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작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 것이 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자꾸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순종합니다. 두렵지 않게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인데요, 하나님이 시온을 없애놓고 바산한 옥을 없애놓고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달라지니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이 없어진 다음이 아니라 두려워도 말씀 때문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 때문에 한 걸음을 내딛읍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여기서 얻음에는 차지하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하나님이 12절 이후로 땅을 주셨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차지하고 하나님은 주시고 믿음으로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우리 한 주의 일상들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잃을까 그 마음이 들면 우리가 순종이 더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잃을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잘 깨달아 봐야 합니다. 자존심인지 또 전인지 자녀인지 성공인지 내 자리인지를 다시 상처받지 않을 것인지
이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큰 기업을 달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이 순종을 시작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더 넓은 기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미루지 않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 자녀를 붙잡고 또 내가 사람들의 관계를 붙잡고 있고 또 성공을 붙잡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작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보다 그 더 넓혀 가시는 기업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38년 전에는 자기를 지키려고 뒤로 물러섰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는 믿음으로 또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분명한데도 계속 기도하겠다며 미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신 기업을 차지하고자 결과도 맡기며 내딛어야 할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 내가 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주셨기에 순종합니다 중에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형제가 기업을 얻기까지 선봉이 되어 싸웁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아멘. 여기서 이제 본문의 분위기가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기사가 나왔고, 이제 이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또 명령은 무엇인가? 르우벤, 또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내가 받은 기업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18절부터는 형제가 받을 기업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약속한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쪽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르우벤, 므낫세, 갓지파가 받은 그 땅은 누구나 원하는 땅이에요. 그냥 평지고 넓은 땅입니다. 사실은 그 땅은 위험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원하고 있고 강이라든지 어떤 지형 지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 거기도 어려운 땅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형제들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아직은 멈출 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땅을 받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좀 쉬어도 될 것 같지만 이제는 38년이 끝났구나 하는 마음이 쉽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 때는 참 간절하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 새벽에도 말려도 기도합니다. 사업이 어려우면 또 기도 부탁도 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 한 구절도 간절히 붙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나도 좀 쉬었으면 한다가 생기고, 내가 잘 되고 있으면 다른 집이 보이지 않고 다른 집 자녀가 보이지 않고, 또 내가 평안하면 갈등 중인 다른 분들의 이야기가 부담스럽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왜 저렇게 살고 있나, 그냥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 자리로 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는 누군가 전화 한 통 해주는 게 그렇게 고마운데, 내가 괜찮아지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이 참 망설여지는 우리 연약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먼저 얻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너희 형제와 함께 건너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본능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것을 위해서 싸워냅니다. 그런데 형제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우리 섬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무장하고라는 단어는 전투를 위해 무장해서 준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시간 나면 좀 도와줘라,
서라가 아니라 너희가 앞장서라고, 선봉에 서라고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신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또 구원을 얻기까지, 그 기업을 얻기까지 선봉이 되어서 함께 싸워주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형제를 위해서도 싸워라 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8절에 너희 형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갓집바가 평안해도, 또 므낫세가 평안해도, 르우반이 기업을 얻었다고 해도 공동체의 전쟁이 끝나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업을 얻을 때까지 붙드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예배 잘 드리니, 우리 자녀는 잘 다니니까, 우리 가정은 괜찮으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같은 공간에 앉아 있어서 또 같은 곳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눈물이 또 그 문제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또 드려지고, 그 회복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안식을 얻었다고 다른 전쟁을 외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떻습니까? 이 르우벤과 므낫세와 이 갓지파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아멘. 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도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도 아시고,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이 형제와 지체들을 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들을 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노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알고,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다 아십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다 아십니다. 교회에서 섬기다가 힘든 것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힘들어요. 우리 집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우리의 이런 아우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다라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줘서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을 무시하면서 무조건 희생하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가족과 가축은 성읍에 머물고, 그리고 너희들은 형제와 함께 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도록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시간이 남아서, 돈이 많아서, 우리 집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안식을 함께 얻을 때까지, 기업을 얻기까지 선봉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형제들을 섬기며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누구의 짐을 지기 시작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봉에 선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더 있는 사람이 더 큰 짐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좋은 기업을 물려주고 싶어 하잖아요. 좋은 교육도 시켜주고 싶고, 좋은 환경도 만들어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들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려줘야 될 기업이 믿음의 기업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회개를 물려줘야 하고 또 믿음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봉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예배드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배드리겠다가 또 보여줘야 되고, 너 기도 좀 해 하려면 내가 먼저 기도하겠다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이 또 아빠가 잘못했다, 엄마가 미안하다가 먼저 되어야 회개와 믿음의 선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어떻습니까? 우리 혼자 있는 친구들에게 또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게 믿음으로 또 다가가는 거예요.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또 믿지 않아도 옆에 있는 친구에게 또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그 친구를 섬겨주고 또 세워가면 그 마음이 통해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소년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또 마지막에 함께 계속 기도하고 했던 게 학교에서도 정말 그렇게 살아가겠다. 또 학교에서도 기도하겠다. 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또 사명으로 알고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 화이팅! 네, 그때 엄청 뛰면서 막 찬양해가지고 다른 교회 애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엄청 뜨거웠습니다. 한동대 걸어 다닐 때마다 뜨거웠는데 거기서 잘 익어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해야 되는, 조금 손해 보더라도 더 섬기더라도 그 자리에, 믿음의 선봉의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살리셨기에 내 옆에 누군가를 살리는 이 사명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어서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붙들며 가는 인생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안식을 얻은 뒤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까? 나는 할 만큼 했다며 함께하는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습니까? 내 자녀는 괜찮다는 이유로 다음 세대에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혼자 싸우는데 모른 척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게 먼저 주신 은혜와 시간과 물질과 경험을 누구를 위해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전에도 지금도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갑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기지 않았던 38년 전에는 정말 몰랐던 일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와 함께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니까 내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봐야 주님이 하신 승리가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모세는 함께 가지 못하는 게 확실해졌어요. 그동안 힘들어도 모세가 있었는데 백성이 원망하면 모세가 감당했고 문제가 생기면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끌고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다 해야 되는 거구나.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무거울 수 있어요. 짐지는 것처럼 많이 지칠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눌릴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되면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데,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무너지면 우리 집이 무너지는데, 직장에서도 내가 이 일을 잘 해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내가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데, 누구나 해야 되는 걱정이고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계속 나에게만 지우려고 하면 또 내가 하려고 하는 힘도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미래를 설명해 주셨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말씀하세요.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만날 적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시온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잖니. 바산왕 옥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잖아.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았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꾸 미래를 보려고 미래를 쫓아가려 합니다. 그것을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보며 우리가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은혜는 금방 잊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걱정이
더 생생하게 느끼는 우리의 거꾸로 사는 삶이 있어요.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냐, 나빠지면 어떡하냐,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직장에서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오지도 않은 내일들을 자꾸 오늘로 끌어와서 두려움을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그때는 정말 끝난 것 같았는데 지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 하나도 안 보였는데 길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자녀 때문에 그렇게 울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고. 믿음이 미래를 다 알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1절 후반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네 글자이지만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잖아요. 시온 왕을 무너뜨렸고 바다나는 옹을 무너뜨렸습니다. 내일 또 다른 대적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붙잡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공부가 문제였고 청년 때는 진로가 그랬고 결혼하면 가정과 부부이고 자녀이고 또 나이가 들으니 건강과 노후가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 이름은 바뀌지만 하나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바뀌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적의 이름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동일하시니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지면 어떻게 하려 합니까?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모든 두려움을 끊어내기 위해서 통제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아멘이십니까? 왜 두려우면 힘듭니까? 두려우면요,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도 그 손을 붙잡고 있어요. 그 안전바를 끝까지 붙잡아요. 놔도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통제하려고 하는 우리의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죠. 자녀가 걱정되니 그 친구 만나지 마. 그 학교 가야 돼. 내 말대로 해야 돼. 이런 게 점점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가 보이는 게 아니고 나의 그 생각이 나를 계속 붙들고 가는 겁니다. 배우자가 걱정되니 배우자의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 직장이 걱정되니 모든 상황을 이러저러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되어야 마음이 놓인다는 나만의 내 평안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책임을 다하는 게 맞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고 직분자는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위해서 또 수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놓으면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나의 이 자기 통제가, 두려움 깊은 곳의 자기 통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나를 붙들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물으며 내가 지금 책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통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것을 믿고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싸우다라는 단어는요, 더 그 뜻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누가 싸워주시느냐,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는 위로와 우리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과를 책임질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친히 싸워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또 그 믿음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봉에는 서되 하나님의 자리에는 서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로 또 우리가 붙들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십자가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할 수 없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증표입니다. 죄와 사망도 그렇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미래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싸움을 내가 싸울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부터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의 간증이에요. 큐티 책을 이제 간호보조원을 하면서 이제 그 같이 일하는 동생들에게 전해줬는데 냄비 받침으로도 못 쓰겠네 이런 얘기를 들으니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답니다. 장난으로 했다는데 기분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들어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생이 이제 죄송하다며 얘기를 했고 또 매일 큐티책을 잘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큐티책을 주고 나서 내가 친하던 동생들과 관계가 좀 불편해지는 건 아닐까? 또 이렇게 또 어색해지는 거 아닐까 불안하고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봉이 되어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고백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면서도 구원보다 사람의 관계를 중시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이 깨닫게 됐고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신다는 그 말씀이 고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청년 지체의 간증입니다. 참 귀여운 간증이죠. 큐티책을 주면서 우리는 걱정이 됩니다. 이게 오히려 또 막히는 거 아니야. 또 사람의 관계가 또 어색해지진 않을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데요.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또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해주고 그 가운데서도 또 신실하게 행하실 하나님을 또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고 온 짐들이 있고 무거운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지려고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손을 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책임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서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자녀, 배우자 공동체를 믿음과 사랑으로 섬깁니까? 내 불안 때문에 통제하거나 원하는 사람으로 바꾸려고만 합니까?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안심합니까? 내가 요즘 가장 염려하는 문제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시온과 옥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친히 싸워주신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순종에는 담대히 나아가시고 형제가 힘들 때는 선봉에 서서 함께 싸워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결과를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곁에서 붙어 가시며 형제와 함께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두려움과 또 내가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나음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8년 동안 나를 묶어놓았던 믿음 없음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담대히 순종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가정에서, 학교에서, 기업에서, 하나님 회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형제가 기업을 얻기까지 선봉이 되어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내가 할 만큼 했다가 아니라 내게 먼저 주신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봉에 서서 믿음으로 함께 싸워가고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우리 지체들의 눈물과 또 문제와 상황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전에도 지금도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불안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친히 싸웠던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담대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더 넓은 기업을 얻게 해 주십니다. 내가 기도해 보겠다, 하나님 내가 또 더 생각을 해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담대히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38년을 미뤄온 것을 하나님 이제는 미루지 않고 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했다가 아니고 하나님 알아서도 아니고 하나님 주셨기에 순종한 미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제가 기업을 얻을 때까지, 그 구원을 이룰 때까지 선봉이 되어서 싸우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에도 싸워주셨던 주님이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불안 때문에 통제하고 더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결과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만 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참된 힘과 능력 되어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손해볼까 두렵고 상처받을까 두렵고 실패할까 두렵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나 자신을 내가 지키려 했던 하나님 나의 모습을 주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38년을 미뤄서야 하나님 그 가나안 백성들과 싸움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나를 더 잘 지킬 수 있다가 아니라,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셨기에 순종하는 그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신 안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만 받아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할 만큼 했다가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전쟁을 하나님 함께 싸워주고 대신 싸워주고 긍휼히 여기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업을 얻을 때까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가는 모든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에도 지금도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붙들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과의 책임을 주님께도 붙여드리오며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서
우리는 오직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붙어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해야 될 순종을 하게 해주시고, 건너가라 하시면 건너가고, 선봉에 서라 하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신실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한 주의 삶과 모든 인생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